얼마 전에 경남 마산에 당군상에 머리가 훼손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열성적인 사람의 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한기총 같은 데서 당군상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한 어떤 문제 제기가 참으로 소모적이고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 우상의 그 존재가 성경적인 어떤 의미를 붙여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그러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를 좀 함으로써 우리가 우상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들을 좀 줄여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우상이라는 이 말은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이라는 것을 받을 때 둘째 계명에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그런 계명에 의해서 우상 숭배라는 어떤 문제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전체적인 것들 흐름을 보면은 그리스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 그 자체는 바로 앞으로 장차 어떤 나타날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즉 율법이란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의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제 그 죄를 알게 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의 말하는 그런 죄가 무엇이며 또 죄 사함은 어떻게 받느냐, 이러한 어떤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겠습니다. 즉 과거에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이스라엘에서 말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죄가 이제 사함 받는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은 율법이었고, 그 율법이 이제 그 양의 피의 그 실상으로 나오는 어떤 부분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로 등장하죠. 그래서 사람이 과거에는 죄를 지으면은 양의 피로서 이렇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그의 실상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지서 그 피로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우리의 모든 언제가 사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실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예수님의 몸과 피 그 자체는 또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 말씀은 결국은 뭐냐,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결국 그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볼 때 율법에서 이렇게 깨달음의 어떤 그 단계가 올라가면은 그런 어떤 것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상이라는 어떤 부분은 하나의 과거의 돌이나 목상 같은 이런 것들, 금상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실제 그 우상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하박국 2장 19절을 이렇게 가보면은 새겨 만든 우상이 아니고 돌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해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단정을 시켜놨습니다. 이는 뭐냐 하면은 하나의
동상이나 목상 같은 것이 과거에는 우상이라 했지만 그 율법에서는 우상의 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돌, 목상, 동상 이런 걸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실상으로 나타나면 바로 거짓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 거짓 스승은 또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면은 왜 그러면 거짓 스승을 이제 우상, 그 동상이나 목상의 우상으로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우상의 특징이 있죠. 그 옥각 우상이나 금 우상 이런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사람 손으로 만든다는 거죠. 스스로가. 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 우상은 가짜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고. 세 번째는 그 우상을 사람들이 또 믿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짜를 믿는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우상이 가지는 고유한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데 결국은 그 우상의 참 형상이 바로 뭐냐 하면은 거짓 스승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에레미야서 1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저희들 스스로 그 스승이라 하면서 자기들이 스신지다 하면서 거짓을 예언하고 고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모세나 또는 아브라함이나 노아 같은 이런 목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을 하고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요즘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내가 직업으로서 목자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바로 이제 거기에 가죠. 신학교에 들어가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배워서 목회를 하는데 결국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지적을 해서 그 목자를 선택을 했다면은 요즘은 스스로가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 차이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무당 같은 예를 잘 들으면요. 무당은 자기가 신을 내립니다. 신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고 하니까 신을 받아서 이제 점집 같은 걸 차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신도 안 내렸는데 직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점집을 한다 하면은 그는 사실 신이 내린 게 아니잖아요. 신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당도 신이 내려서 하는 것이 진짜 무당이라면은 자기 스스로 억지로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당을 한다면은 그는 가짜 무당이 되는 거죠. 그처럼 거짓 스승이라는 것도 바로 신이 만들어준 것이 아닌데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신학교의 과정이 어떠냐면은 본인이 직업으로서 신학교를 택하면은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웁니다. 주로 보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 경영이 등을 배우는데 성경은 형식이죠, 그죠? 누구한테 배우죠? 신학자한테 배웁니다. 신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학자 역시 자기도 직업으로서 신학을 택해서 또 그 위에 있는 신학자에게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이것은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어떤 분과 달리 현재는 자기 사람이 스스로 신학자가 되고 또 신학교에 가서 사람이 안수를 해가지고 신학자를 만드니까 그게 바로 신이 내린 진짜 목자가 아니고 거짓 스승이라는 거죠. 그런 거짓 선지자를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 선지자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거짓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단군상을 훼손시킨다는 그 자체는 정말 어떤 그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몰상식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단군상은 우리가 창조주라는 분은 우리의 조상이 이제 단군이라면요. 그 단군 위에도 또 조상이 있겠죠. 그 단군 위에 또 조상은 또 그 위에 조상이 있겠고
그 가장 위에 조상은 바로 시조가 되겠죠. 뭐 시조는 그 영혼과 육체를 가진 어떤 분인데 그 영혼과 육체를 가진 그 후손들이 오늘날 우리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시조를 낳으신 분은 누구냐 이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시조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은 우리는 모두가 당군을 포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십계명에도 보면은 조상에게 이제 효도하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살아 있을 때는 육체가 있지만 죽으면은 육체는 죽고 영혼은 또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죠. 그럼 그 하늘에 올라갔지만 그 조상을 잊기 때문에 그 조상을 기념하고 섬기는 자체는 우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그 조상보다도 그 창조주를 더 창조주를 조상을 섬기고 창조주를 안 모시고 이러면은 잘못이 되겠지만 그 서열이들 우리도 시골에 가면은 많은 산소들이 있는데 그 조상의 그 윗대 순수대로 산소를 놓습니다. 절대로 그 아래에 있는 자손의 묘를 조상 위에 놓지 않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조상의 그 신을 이렇게 모시지만 그 모시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서열에 따라서 그리고 가장 유일하신 그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떤 으로 모셔야 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일신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오해가 있지만 유일신이라는 자체는 신이 하나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신이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신은 많죠. 우리의 조상들도 신이고 또 수많은 천사들도 신이고 이렇지만 유일신이라는 이 자체는 바로 우리의 만물을 창조주하는 창조주 하나님 신은 유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오류가 있으니까 오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